오늘 주제가 오늘 찬양하고 또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번성하는,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땅, 은혜의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에서 땄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이 번영을,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선포하세요. 믿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 번만 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은 번영의 얘기, 번성의 얘기, 복의 얘기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번영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 나갔다 다시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얘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자녀가, 믿음을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지,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복이 나에게도 올까? 번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 올라서고 활짝 피는 것에 대해서 바람을 꺾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복을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번영신학, 축복에 관한 그런 잘못된 신학하고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 자체가 번성이에요. 생명의 속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이 들어간 곳은 번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번영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번영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오히려 이 번영하고 나아가고 뻗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실패를 하고 하도 얻어맞고 하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이 꿈이 다 사라졌어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뉴스에만 듣고 남의 간증만 듣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고난이 오죠. 어마어마한 고난도 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고난을 잘 보세요.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얻어맞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었을지언정 그 미랄이 썩어서 열매가 되죠. 하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열매로, 생명사건으로, 번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보기에 잘 되든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든 거기에는 지금 생명의 꿈틀거리는 어떤 번영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차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개업 예배 때, 또 우리 기업체 신방할 때, 이사 신방할 때 그 가정을 복을 비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잘 나누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삭이 굉장히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거죠. 이삭이 하여튼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거부가 되는가? 남의 얘기인가? 이삭에게만 국한된 얘기인가? 이삭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때나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 부의 비밀이 있어요. 번영의 비밀은 여기 보면 그 땅에서 농사했고 그 해에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장소와 복이 임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성공을 원하죠.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부유한 걸 원해요. 돈 싫어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은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습니다. 쪼들리고 궁색하고 늘 걱정하는 것보다 여유가 있는, 조바심이 덜 나는, 가난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알아요. 돈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죠. 돈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가죠. 여러분, 돈이 없어도 위험해요. 돈이 많아도 위험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정관,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도록, 번영도 위험한 번영이 있어요. 끌려가는, 부와 성공에 끌려가는 위험한 잘못된 번영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바른 믿음 안에 건강하게 부를 얻고 건강한 삶을 얻어가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겼는가? 12절에 그 땅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럼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성경은 명쾌해요. 두 가지 땅이 나와요. 하나는 애굽 땅이 나오고 하나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부유한 땅이에요. 애굽 땅은 문명의 땅이고 기회가 많은 땅이고 안전한 땅이고 편리한 땅이에요. 최첨단의 도시예요. 그러나 거기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어도 가면 안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대한 그림, 잘 됐다, 복 주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림이 있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도 세뇌가 돼서 우리는 그런 부와 그런 행복을 꿈꿔요. 그리로 갑니다. 거기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못 얻으면 부러워하죠. 얻으면 교만하고. 그런 땅은 애굽 땅에 부작용이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뭔가, 그 자리가 뭔가, 사회적 평가가 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리를 잡으셔야 되죠. 사회적으로도 자리, 땅 잡는 거 점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냐?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예배 사건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가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을 누가 좋아합니까? 감옥은 다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바울과 실라가 순종하며 두드려 맞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예배했더니 지진이 나고 결박이 풀리고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그 땅에 성지 순례 가면요 반드시 거기 들리게 돼요. 거기는 성지예요. 성지. 여러분,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면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고 좋은 것을 얻었지만 위험한 땅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가? 나보기에 좋은 땅인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좋은 땅인가? 그걸 정말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00배나 농사를 얻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아요. 농사는 정직해요. 땅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100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많이 해야 2모작, 3모작이에요. 좀 많으면 4모작이죠. 100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뭐지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경영과 경제 원칙이 아닌 어마어마한 증식과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100배에 주목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요. 보십시오. 복을 주셨고 13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농사가 시작된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엔진이 돼서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부가 부를 낳죠. 성공이 성공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죄가 죄를 낳죠. 이게 쌓여서 가동이 돼서 막 불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분이 갈수록 은혜를 더 받아요. 갈수록 놀라운 체험을 더 많이 해요. 믿음이 믿음을 낳죠. 그 임계점, 그 시작이 농사 사건인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이게 문제. 다 여기를 못 올라가서 문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추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지면 제가 감나무 전에 한번 얘기했죠. 감나무가 하나가 씨앗이 들어가면 감나무가 열리면 3만 개가 열리죠. 3만 개. 감나무 하나에 3만 개가 열린대요. 3만 배, 30배가 아니고요. 3만 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수학적 계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만 배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3만 개 안에 3만 개 씨앗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만 배에 3만 배가 붙는 거예요.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 씨앗이 심겨서 처음 열리는 그 시발점. 그게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 100도가 돼야 물이 끓죠.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비가 공중에 수증기가 있지만 비가 안 내리다가 물이 임계점이 되면 떨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계속 어느 정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정점에 임계를 넘어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는 무명이었어요. 그 전에도 잘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고는 큰 시험, 믿음의 데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요 어디를 가나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파죽지세로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백전백승이에요. 지지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가동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양교회는 이 가운데 저희가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지금 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딛고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개인으로는 공동체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와 함께 우리가 알지만 공격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이게 문제죠. 항상 이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올라가면 공격이 세집니다. 이삭이 번영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격은 안 받았을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다녔다면 이런 시련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안 됐다면 이런 고난은 없었겠죠.
방해는 더 세져요. 공격은 와요. 감안하셔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번영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 좋아해 줄 거라고 기대해요. 그건 착각이죠. 그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어떻게 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좋아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완벽했는데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시기하고 예수님을 너무 못 죽여서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람들에게 다 좋게 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교만이에요. 물론 앞에서는 다 좋게 얘기하죠. 앞에서는 잘못된 거 얘기 잘 못하죠. 뒤에서가 문제죠. 뒤에서. 이 사람의 뒷모습,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치사해요. 그리고 세밀 냅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사역에도 그래요. 사역도 경쟁해. 다른 부서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내 부서도 잘 돼야 돼요. 내 부서가 잘 되기 전에 다른 부서가 잘 되면 기분이 나빠요. 물론 표현은 하지 않죠. 그리고 막 공격해요. 비판하고. 가만히 있다가 틈만 나면 옳다구나. 기회가 왔다. 이 똑같은 시기죠. 근데 이 시기가 무서운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기만 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방해와 행동을 옮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막고 흙을 메우고 그것만 해도 심한데 쫓아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막 돌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찬스를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우물을 다 막아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놓고 기회가 되면 쫓아내요. 얼마나 야비한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정도만 당하면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죽이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신 분들 있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다윗도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다윗은 막 저주의 기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자녀까지 다 망하고 죽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절박하게 드렸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죄가 우리 안에 끔찍한지, 얼마나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에 약한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이삭의 태도는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라. 싸우거나 재판을 걸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이삭은요 그냥 당해요. 그냥 쫓겨나요. 그냥 뺏겨요. 막 우물을 메우는데 가만히 있어요. 미칠 노릇인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터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당시의 우물입니다. 이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몇천 년 전입니다. 여기 중동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중동의 우물이에요. 당시 무슨 탐사 장치가 뭐 있었겠습니까? 우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막의 우물이에요.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는 데마다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네, 쫓겨나서 파면 또 열리고, 근데 또 뺏기고, 쫓겨나고, 또 파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때리는데 맞는데 얘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화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화 안 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끄떡하지 않고. 온유의 사람은 이 그릇이 큰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생긴다는 거죠.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한 번 뺏는 게 아니라 계속 뺏어요. 한 번은 참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는 참는데 우리 세 번은 못 참거든요. 세 번은 도저히 못 참. 여러분이 피땀 흘려 사업터들을 잘 마련했는데 와서 다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으로도 정말 정신과에 갈 일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모든 땀과 우리의 가정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한두 번도 아니라 적어도 세 번, 네 번 이삭은 계속 당합니다.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 중요한 구절을 한번 밑줄 치십시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메시지에 계속 당하는가? 아니다. 계속 뺏기는가? 아니다. 계속 힘든가? 아니다. 계속 쫓겨나야 되는가? 아니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래야 끝나요. 내가 멈추면 또 당해요, 여러분. 내가 술을 쓰면 또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끝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쫓겨나지 않는, 다투지 않는 르호봇, 하나님의 땅. 여기서 우리가 넓히셨으니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그 모진 시련을 겪고 찾아온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게 한 그 땅, 르호봇. 오늘 여러분이 르호봇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계속 뺏기시는 분들 있죠. 계속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신만 가보면 정말 힘드신 분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르호봇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복을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삭이 당할 때는 안 나타나세요. 얄밉죠. 안 보이세요. 어떤 말도 안 해요. 근데 다 해결하니까 다 당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이삭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때 알죠. 이삭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었구나. 다 보고 있었구나. 그 자리까지 오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경만 했는가? 도와주셨죠. 그 해로움에서 보호하셨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터뜨려 주셨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전 예배 드린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삭도 삐지긴 삐진 거예요. 예배 못 드리죠.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다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제단을 썼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의 로봇을 찾으세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김세진 청년처럼 넘어지는 연습. 엄마가 넘어지도록 잘 넘어지는 법. 스탠드업 일어나셔서 루어보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도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이삭이 번영의 삶, 번성의 삶, 건강한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땅에서 그 해에 이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로봇까지 나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